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미 베푸신 그 모든 은총과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가정과 생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저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축복들을 늘 샘해보며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부르시겠습니다.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홍정권 집사님이 어제 향년 87세로 소천하셨습니다. 홍정권 집사님은 부인 홍순자 권사님과 함께 늘 일부 예배에 환한 낯으로 밝은 미소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이셨습니다. 9년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거의 돌아가실 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9년의 수완을 더해 주셔서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이신 홍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또 일남 이녀의 자녀를 주셨는데 자손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가주장의사에서 한 번의 장례식을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라는 말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는 한번 사람의 살갗에 붙으면 계속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계속 다고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피를 빨아먹죠. 그렇게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아구리 잠언의 특성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뢰들을 나열하죠. 족한 줄을 모르는 네 가지가 다음 구절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네 가지는 족한 줄을 몰라요. 첫 번째 음부는 뭘 말하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음부인데,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음부가 삼켜왔는지 모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음부가 지금까지 삼켜왔는데,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음부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아직도 죽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음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족한 줄을 모른다. 둘째가 뭡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정말 아이를 얼마나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 생명을 잉태하기를 얼마나 갈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가 족한 줄을 모르겠죠. 셋째가 뭡니까? 메마른 땅. 땅이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는데 거기에 양동이로 갖다 물을 부어도 만족하겠어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여전히 족한 줄을 모르고 더 물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땅이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바로 족한 줄을 모르고 타오르는 불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불이 한번 나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해서 산불이 북가주에도 중가주에도 남가주에도 자주 일어나는데, 그 산불이 그 많은 산림을 다 불태우고도 여전히 헐떡여요. 더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싶어 해가지고. 그래서 탈 재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더 타오르려 하는 것이 불이니, 불 역시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네 가지,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만족할 줄 모르는 메마른 땅과 그리고 불, 그것이 바로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다.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욕심 아닙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을 모릅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더 다고 달라고 계속 요구하죠. 인간이 그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그 욕망을 채우려고 갖다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아무리 공급해줘도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안락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안락욕.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군대에서는 계속 구보를 시키잖아요. 보병은 3보 이상 구보 계속 뛰어다니게 하니까, 아유, 그만 좀 구보 좀 시키고 좀 멈춰 서게 하면 좋겠다. 멈춰서면 그 다음에 좀 주저앉아 있게 하면 좋겠다. 앉게 하면 좀 눕게 하면 좋겠다. 눕게 하면 잠 좀 자게 하면 좋겠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식욕도 성욕도 안락욕도 육신의 정욕이 끝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봐도 더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눈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눈은 보아도 차지 않는다. 온 세상을 다 그 눈 안에 갖다 집어넣어도 여전히 족한 줄을 모를 거예요. 인간의 물욕과 소유욕,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둘러보면서 만족함을 얻게 되는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어요?
이생의 자랑, 인기, 명예, 권세욕, 이런 욕망들도 끝을 모릅니다. 한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1위 갑부로 등극을 했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나보다 전체주의 독재자들은 더 부자라고, 푸틴이나 김정은은 인민과 땅을 다 지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고의 갑부라 하더라도 아직 세계 최고는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로는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인간 안에 void, 공백, 진공, 한 구멍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void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는 거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무엇으로도 인간 안에 있는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헐떡이고 욕망을 따라 만족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지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는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늘 불만스럽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그 불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사탄의 유혹에 낚아채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마음이고, 그리고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시편 63편 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의 인자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일 텐데 어떻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생명이죠. 그러나 이 생명도 70년, 80년 유한한 것입니다. 한정된 것입니다. 생명이 수완을 다 살면 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나 주의 인자가 있으면 그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이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유다서의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공로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가?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바로 주의 인자입니다. 인자, 긍휼, 은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이유는 그 우리 육체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존해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우리를 하여금 영생 복락에 도달할 수 있게 주는 것이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모세는 우울증의 기질을 지녔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었다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가 인간의 마음 그 무엇으로도 다 채워 넣을 수 없는 그 인간의 공허한 마음 속에 참 만족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시편 63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만족할 것이라.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나도 내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로 되는 것이구나.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듯이 나도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을 얻게 되겠구나. 그런 희망과 약속을 시편 17편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의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리이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고, 어떻게 주의 인자를 내가 아침마다 얻게 되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어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인자로 만족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종권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평생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저희들이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를 인하여 저희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